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법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찾도록 찾으시는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는 사람의 가치를 물질의 가치보다 덜 귀하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질을 아끼느라 사람의 목숨을 잃게 되는 사고가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일어났던 서울 구이동 지하철 스크린 공사 사고도 그렇습니다. 원래 2인 1조가 되어서 해야 할 공사를 돈을 아낀다고 한 젊은 청년이 혼자서 외롭게 스크린 수리를 하다가 지하철에 그만 아까운 목숨을 잃었죠. 또 올해 광주에서 일어난 아파트 붕괴 사고도 그렇습니다. 건설회사는 아파트를 최대한 빨리 지어서 공기를 단축하고 또 인건비를 아끼려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설계도 바꾸고 또 공법도 바꾸고 또 공기도 안 지키고 모든 안전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한 결과 건물 구조물이 와르르 붕괴되면서 사람이 무려 6명이나 희생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예는 우리 사회에 무수히 많습니다. 오죽하면 최근에 국회에서 이러한 재해를 일으키는 사업주를 엄벌한다는 법이 제정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사람의 생명을 돈보다 물질보다 더 가치 없게 여기는, 사람을 아끼기보다는 돈을 아끼기에 힘쓰는 사회 풍조 속에 살다 보니 우리 자신도 은연중에 우리 자신을 포함한 다른 사람의 존재와 생명을 가볍게 여기고 경시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그 존재로서 귀하게 여기기보다는 그가 갖고 있는 외모나 능력으로 평가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떤 사람이 능력이나 스펙이 있을 때 그런 능력과 스펙에 주목하면서 그런 것들이 부족할 때는 그 사람을 아예 무시할 때가 많죠. 그래서 심한 경우에는 자신보다 부족하거나 연약한 사람들을 만나면 그 사람들을 업신여기거나 함부로 대하면서 마구 이용해 먹으려고 할 때도 많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런 물질 숭배 풍조에 빠져서 인간 존재를 경시하고 무시하면서 함부로 대하려는 우리의 잘못된 풍조와 잘못에 대해서 커다란 경종을 울리십니다. 우리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 어떤 일이 기쁨이 되는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놀랍게도 문제 많은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 중에 만약에 여기에 문제가 많은 골치가 우리를 골치 아프게 하는 한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과연 그 사람을 우리는 어떻게 여기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바쁘고 힘든 현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우리에게 있으면 기쁨이나 또는 관심거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참 문제 많은 또 그 문제를 일으키는 죄인 한 사람을 주목하지 않고 쳐다보지도 않고 아주 외면하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에서 그런 문제 많은 사람, 죄인 한 사람을 주목하여 보시고 그 사람이 회개하는 것을, 그래서 회개하여서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신다. 하나님은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예수님도 오늘 본문 시작하는 1, 2절에 보면 말씀을 들으러 자신에게 나오는 모든 세리와 죄인들, 당시 사람들이 아주 이 문제적 인간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던 존재들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인데 그들을 맞으시고 환대하시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같이 먹으시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신다 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우리 1, 2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결에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나온 죄인들을 아주 따뜻하게 맞아들이시고 또 그들과 함께 식탁에 교제를 나누셨다 하고 되어 있습니다. 참 예수님이 우리 죄인들을 어떻게 귀하게 여기시고 한 사람을 어떻게 귀하게 여기시는지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참으로 우리에게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가져야 될 태도가 무엇인지 생각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한 사람, 특별히 연약하고 문제가 많은 존재를 할지라도 그런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귀하게 볼 줄 알기를 원하십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으로 사람을 함부로 평가하지 말고 또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도 문제 많은 죄인 한 사람이라도 귀하게 여기고 그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이 돕는 일에 우리 모두가 기쁘게 동참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오전에 이렇게 교회 앞 전도 모임을 이렇게 가질 건데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몸으로 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역사도 있어야 되겠고, 동시에 또 이렇게 함께하기 어려운 형편에 있다면 마음과 뜻으로 이렇게 함께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주님도 기뻐하시고 우리 앞에서 찬양했던 것처럼 귀한 열매도 맺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문제 많은 죄인인 연약한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또 그 한 사람이 회개함으로 주께 나오는 일에 쓰임 받으려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것처럼 문제 많은 죄인인 한 사람, 그를 귀하게 여기고 그들을 이렇게 주님께 나오도록 쓰임 받는 우리가 되려면 먼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찾으러 오셨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여기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여기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한 비유를 드십니다. 이 100마리 양을 가진 목자가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렸을 때 그 99마리의 양을 다른 목자에게 맡겨두고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는 무슨 비유입니다. 사실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는 우리가 현대적 관점으로 볼 때에 100분의 1에 불과한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99마리가 중요하지 한 마리쯤 잃어버린 한 마리는 아깝긴 하지만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게 우리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목자가 이 99마리를 남겨두고 이렇게 한 마리를 찾아가는 것을 참 의아하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목자가 되신 예수님께,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방금 읽은 4절 뒷부분에서도 이렇게 보면 이 목자가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목자는 이렇게 한 마리를 찾는 신용만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찾기 위해서 찾도록 찾고 있는 그런 이렇게 목자의 모습이 이 목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이 주님께서도 잃어버린 양, 또 문제가 많고 자기 고집대로 행하다가 잘못된 길로 간 양이라 할지라도 그 양을 찾도록 찾아다니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비유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 양 같아서 자기 소견에 그릇 행하여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가버린 우리들을 위하여 우리가 참 우리의 죄로 인하여 그렇게 멸망의 길로 달려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보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많은 인간은 골치 아픈 인간, 또 능력이 없는 인간은 이렇게 별 도움이 안 되는 인간,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참 문제가 많고 길을 잃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방황하고 또 참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던 것처럼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문제 많은 죄인인 연약한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그 한 사람이 주님께 회개함으로 나오는 일에 쓰임 받으려면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예, 앞에서 주님이 오신 목적이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는 일이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하는 것이었다면, 그러면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어떤 태도로 찾아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지금 10드라크마를 갖고 있다가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한 여인, 그래서 그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집안에 등불을 켜고 이렇게 쓸면서 이렇게 찾기까지 찾고 있는 이 한 여인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사실 이 당시에 한 남자가 한 여자에게 장가를 들 때는 드라크마 동전 10개를 한 세트로 해서 꿰어서 목걸이처럼 만들어서 아내 될 사람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받은 여성은 그것을 보물처럼 여기면서 사랑과 결혼의 징표로 아주 소중하게 이렇게 간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아주 어떤 10드라크마로 한 세트로 되어 있는 이러한 물건은 아주 이렇게 귀한 회물 내지는 소중한 물건으로 이렇게 물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여인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10드라크마 중에 9드라크마만 남아있는 그런 상태였죠. 그래서 어찌 보면 상징적인 의미에서 이 그녀의 결혼과 사랑의 징표로서 이 10드라크마짜리 목걸이가 이제 아무 쓸모가 없어질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은 자신의 그 결혼과 사랑의 징표가 그렇게 쓸모가 없어지게 하지 않으려고 등불을 켰습니다. 등불을 켜고 집을 쓸었습니다. 여기저기를 쓸면서 어디선가 이렇게 한 드라크마가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찾고 또 찾았습니다. 바로 이러한 태도가 그 자기의 사랑과 또 그런 자기의 애정의 징표였던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인이 그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이 일들, 등불을 켜는 일과 바닥을 쓰는 일과 또 찾도록 찾는 일들을 이렇게 다 하는 것처럼 우리가 연약한 한 사람을 찾을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찾도록 찾고 또 애를 쓸 때에 그러한 태도야말로 이렇게
주님이 기뻐하시고 또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다 하는 것이죠. 올 한 해 2022년 올 한 해 동안 우리 교회에서는 10명의 새가족, 10명의 세례, 또 10명의 성경선생을 세우자 하는 목표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10명 이상의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 나오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런 주님 앞에 주님의 백성으로 사람들이 10명 이상 세례를 받고 또 그런 참 사람들을 이렇게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이런 성경 선생 또 이렇게 이끄미들이 이렇게 10명 이상 나오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해야 될 일들, 사람들이 주께로 나오는 일에 찾도록 찾고 디딤돌이 되어주는 그런 교회가 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참 스스로가 디딤돌로 성장하고 또 더 나아가서 온 교회가 이런 주께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주님께로 이끌어내는 그런 디딤돌로 세워져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